입니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길고도 짧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막상 뒤돌아보면 이 9개월이란 시간이 하룻밤의 꿈처럼 빈 공백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그 어느 해보다 올 연말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소망을 듬뿍 담은 얼굴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돌아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 흔들으며 함께 인사합니다. 참 올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는 말이 아닌 예수님이 곧 오병이어요, 예수님 손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라고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하늘의 소망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요. 티끌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산 프라이슬레스한 존재가 된 것이 오병이어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산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오병이어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나누어도 없어지지 않는 떡을 나눌 수가 있지요. 바로 생명의 떡인 복음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은 생명을 나누는 작은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었듯이 말이지요.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상 기도회를 하시지요. 얼마 동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마 3박 4일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한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약 시대는 바알갓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행운의 신 바알갓 신전이 이곳에 있었지요. 그리스 시대는 이곳 동굴에 판신의 사당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판신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공포라는 단어인 패닉이라는 이 단어가 판신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곳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포함해 각종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신들의 도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산상기도회가 아니라 배럴그라운드, 다시 말해 적진 한가운데서 하는 기도회였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려면 좀 인적이 드물고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저 포코노나 아니면 캐치길 같은 이런 데서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가장 화려한 도시인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요. 아마 12제자 중 영에 민감한 사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그런 곳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는 할까요?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만 잘 믿고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저 신전처럼 멋진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야. 우리 스승님만 잘 믿으면 저 화려한 신전의 제사장들처럼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유명해지는 이런 멋진 날이 올 거야.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언젠간 나도 저 화려한 신전 같은 카지노 호텔의 사장이 될지도 몰라. 가론 유다의 생각. 여러분은 이 말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 시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마음 열어본다면 이런 생각 없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꿈 말이지요. 선지동산의 신학생들의 마음은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돌 목사 꿈꾸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한번 잘 믿어 쥐구멍에 해 뜰 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나도 팔자 펼 날이 올 거야. 참,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들어서기만 해도 경건이 넘치는 예배당도 아니고, 앉기만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기도원도 아니고, 눈만 감아도 영감이 흘러넘치는 조용한 산속도 아닌 세속의 한가운데서 말이지. 왜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은 아닐까요?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헛된 꿈에서 깨라는 말이지. 19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 대답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합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이 그대로 들어있지요. 그것은 또한 제자들 생각 속에도 깊이 박혀있던 그런 사고고요. 어쩌면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속에도 똑같은 내가 만든 메시아상, 내가 원하는 예수상, 내가 원하는 믿는 내가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당시 무리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금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지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웰빙 음식을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어떤 금소하게 미니멈 양식을 먹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인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결혼까지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못하고 쉬쉬하던 이런 시대에 말이지요. 그러기에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서 말듯하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아이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아이돌은 BTS라 그러죠. 그 당시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따라다녔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했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의 온상이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피를 빠는 삭군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인들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이분이야말로 부패한 종교를, 부패한 정치를 개혁할 인물로 말이지요.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들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 교양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는 것 대신 내가 말 못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누군가 세상 말로 까주는 것이지. 대통령도 까고 국회의원도 까고 목사도 까고 교회도 까고 장로도 까고 까고. 요즘 사람들 뭘 그렇게 까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좋아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터집 잡고 난리들이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정의를 실천하는 혁명가 예수, 아이돌 예수 말이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아이돌이 되고 정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를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따르면 언젠가 저런 아이돌이 될 거야. 왜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제자들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아니? 제자의 길이 뭔 줄 아니?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에 데리고 와서. 자, 두 번째는 무리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지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도합 850대 1에 싸워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 그것도, 그리고 마지막도 얼마나 멋집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한마디로 엘리야 하면 능력, 기적, 신비, 파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요. 떡도 주죠, 병도 고쳐주죠, 귀신도 쫓아내죠, 인기도 올라가죠.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능력자가 된 것 같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 능력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박수가 나오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도 귀신 쫓아내는 거 흉내내고 하다가 귀신에게 혼쭐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엘리야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예수 말이지요. 어디서 병이 나았대,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사업이 잘 된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기도하면 쓰러지고, 뭐 설교 듣다 입신하고, 뭐 입신하면 개 꿈꾸고 뭐 그러죠. 우리 교회도 설교 중에 입신하는 분들 여럿 있나 없나 입신하신 분들 다음 주에 나와서 좀 간증 좀 하십시오. 내가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뭐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 오고 돼지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부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세벨 왕비가 회개했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아니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 예수를 기대했다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것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제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옛 선지자와 같은 메시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였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며 앞으로 있을 심판을 경고하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막 이러면은 이 속에 뭔가 하면은 이 카타르시스랄까요? 뭔가 그런 게 있어. 사람들에게 막 하면은 신납니다. 내가 대장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그 예수가 세례 요한 예수, 엘리야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수,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만든, 내 욕망으로 만든 금송아지 예수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쫓아오는데 너희 12 제자들,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도 그런 것 쫓아오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도 그런 것 기대하니 이런 말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지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제사장은 죄사함을 통해 구원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고 돌아왔습니까? 어쩝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만약 이들이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겠지요. 잠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인간이 세운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당신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죄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온전히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의 눈을 열고 성령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한 것이고 성령이 고백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12 제자들, 하나님의 세계에 영이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이며, 또한 이 고백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지. 내가 며칠 전에 여기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이라, 동정녀 탄생.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셨을까? 근데 예수님만 동정녀로 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동정녀란 말은 어떤 의미가 하면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젊다는 그런 의미가 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다말, 기생 라합, 룻, 밧세바, 5명인가요? 마리아 나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들입니다. 다말, 남편이 죽었죠. 기생 라합,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할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애를 놓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놓죠. 여러분, 밧세바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라 그러는데 안 자잖아요. 마리아, 임신할 수 없는, 왜냐하면 결혼 동정이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아내의 태가 다치고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때, 전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남자를 통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고 이삭이 탄생하고 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천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오직 구원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고백을 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고 성령으로 역사한 이런 사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나라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나를 벗어내는 육신의 생각 끊임없이 부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 한 계단 오르면 두 계단 오르고, 세 계단 오르고, 남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더 커지고, 교회는 더 높이 더 화려하게, 교회 수꾼 더 많아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원했고 엘리야의 예수님을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쫓아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너희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벗어놓는, 손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의 길이요 성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가? 내 기대가 만들어낸 세례 요한 금송아지 예수인가? 엘리야 금송아지 예수인가? 선지자 중 한 분인 금송아지 예수는 아닌가 말이지요. 혹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 이 욕망의 탐욕에 이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엎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바벨탑이 하늘 가까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바르게 하십시다. 바르게 하나를 쌓더라도 하나님 은혜 위에, 예수 위에 바로 쌓아서 세상 천하가 달라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유하고 이 나라를 살고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를 전파하는 이 시대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은 먼지들이 묻어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말하는 그 예수, 거기에 아버지는 가려져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때 묻은 것이 있다면 다 씻어내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하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